신앙이 이벤트로 머무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함정이었죠. 예수님에게 함정 파는 거였습니다. 둘 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살려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죽여라 그러면 율법에는 맞지만 뭐 맨날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불일치되죠. 언행 불일치.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기발해 보이고 또는 뭐 특별해 보이지만 이거 함정입니다. 이런 거 올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잘 알잖아요. 지혜의 에피소드 또는 기발하다. 참 예수님은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함정을 이렇게 벗어나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살려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뭐라 그러죠?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 안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찝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하고 잠깐만 그렇게 반복이 되면 더 타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더 방종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거든요. 이단 구원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짐벗대로 살고 돌아와가지고 나 잘못했어 그럼 또 용서받고 짐벗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또 잘못했어 그럼 용서받고 그런 괴물 믿음 그거는 진짜가 아니겠죠.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자칫 난 다음에 이제 이벤트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뭐 이렇게 설날 이벤트 그런 거 있대. 뭐 오늘까지 얼마 뭐 그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죄인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그걸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이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막도 한번 가봤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 그래서 물을 기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반석은 원래 물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돌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흙 같은 거 파야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이 터트려서 생수가 나온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기념하는 게 낮에는 물의 예배를 드려요. 물의 예배. 그러니까 물의 예식을 드린다고. 물의 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어디나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낮에는 물축제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맨날 부르는 실로암도 그런 개념이거든. 물축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게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근데 그 낮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밤에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뭐냐 하면은 그 여인의 뜰이라고 있죠.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그 사이드에 엄청나게 큰 그 토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 예식. 그래서 불 피우는 거예요. 불 피워 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뭘 상징하는 거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는 춥잖아요. 일단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보호도 있고 그다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 갈 때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 예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물의 예식, 불의 예식.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에 각각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낮에 물의 예식이 있을 때
기억나시죠? 7장에서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흐르니까 주변까지도 목마름에서 해결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밤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막절에. 밤에 빛의 예식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에 물의 축제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불의 축제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얘기할 때에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 팔로워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 빛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벤트성, 내가 너 죄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죄 사해졌어 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이제부터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동행.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예배가 뭐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항상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동행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느냐? 성경에 그런 좋은 성경이 있죠. 사사기. 사사기 영성의 특징이 뭐죠? 드문드문이에요. 사사기 같이 믿으면요, 사사기 같은 영성을 갖게 되고 사사기 같은 결말을 맺게 될 거예요. 사사기 특징이 뭐죠? 드문드문 주를 찾아요. 그죠? 이렇게 축복받으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지면 막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 사이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드문드문 이게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도 뭐 주님 용서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렇지만 사사기를 우리 뭐라 그래? 암흑시대 그러잖아.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끔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망치면은 하나님 찾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뭐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이야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찾는 분들 있죠. 그 올림픽 주기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죠? 전국체전 주기로 주님 앞에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드문드문. 뭐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망해요 끝은. 왜 그렇죠? 망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사사기 영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봐요. 어떻게 망하는지. 그게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 얘기. 그냥 드문드문. 그 발작적인 믿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끊어지는 믿음이죠. 끊어지는 거. 자꾸만 끊어져. 단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죽음의 특징이 뭐예요? 단절시키는 거 아니야. 끊어지면 다 죽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 단절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단절시킨다니까. 단절시키고 어떻게든 예배를 단절시키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기도를 단절시키고 싶어하고 잠깐 유혹하는 거죠. 뭘 예배드리냐. 한 번만 그러잖아요. 한 번만. 단절. 토막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국주의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영국이 인도 지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Divide and rule. 이거 마귀전법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똑같이 한다. Divide.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죠? 원래는 인도가 무굴 제국이잖아요. 무굴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원래는 그 몽골 티무르나 이런 애들이 왔잖아요. 악바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었는데 걔네들은 소수잖아요. 걔네들이 이슬람을 믿잖아. 그래서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정권이잖아요. 이슬람 정권. 그래서 걔네들이 원래 뿌리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원래 뿌리는. 거기 있던 애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굴 제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인도의 다수는 힌두교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슬람이 지배층, 소수의 지배층, 다수의 힌두교인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종교적으로 막 나눠버리죠. 나눠가지고 오히려 힌두 애들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역으로 만들게, 다투게 만들게. 그래서 결국 그 독립이 되긴 됐지만 그냥 독립 안 시키잖아요. 인도하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중에 그 둘 또 나눠져가지고 방글라데시. 그죠? 방글라데시가 벵골족이라는 거 알죠? 벵골. 그래서 방글라데시. 결국은 지금 저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우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제국주의라고. 제국주의 뿌리가 그 마귀적인 생각 아니에요? Divide and rule. 그죠? 나눠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제국주의하고 성도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나누고 그다음 룰링. 그러면 통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단절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Keep going. 계속하는 게 실력이죠. 계속하는 거. 그래서 예배기도 성교 열심히 하자는 거, 계속하자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사실은 이번 이런 코로나 이런 팬데믹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절시켜 놨잖아요. 여러 가지를.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성교도 단절되고 예배도 단절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절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살아난다고. 계속 쭉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절되고 난 다음에는 빠지지도 말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고 좀 더 의도적으로.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벤트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 이벤트성 그 죄 용서가 아니야.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따르는 자가 돼야 돼. 따르는 자는 동행이거든. 동행은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행해야만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동행이 제일 쉬운 건 뭐죠? 내 안에 계시면 동행이 되지 뭐. 어딜 가나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최고죠. 그러니까 NIBC,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의 신앙의 샘플을 본다 그러면 에녹을 들 수 있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때 창세기 5장에 나와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어떤 뭐 계시를 들었는가 봐. 그죠? 이 무두셀라가 심판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300년 동안 잘 믿었어요. 잘 믿어가지고 365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뉘앙스가 이래요. 65세 이전에는 에녹이 세상 물정 따라가다가 제대로 안 믿었어. 근데 에녹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는 이벤트성 믿음이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니까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죽은 놈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대. 야, 오늘 밤에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러면서 그냥 데려가셨대. 그게 에녹의 에녹. 이런 거 또 있죠. 레갑저선. 레갑저선은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맨날 살피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 가문을 통해서 아합을 물리쳐 버리죠. 아합을 갖다 오므리 왕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후를 예후 왕조라 그러잖아요. 4명의 왕까지 있었고 예후 왕조의 1번 지난주에 2번 3번 여호아스하고 살폈죠. 네 번째가 역사상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BC 8세기에 굉장히 융성했던 왕이라고 예후. 근데 예후와 함께 아랍 가문을 멸할 때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호나답. 근데 여기 성경에는 요나답이라고 돼 있죠. 예레미야에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사람인데 예레미야 35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레미야한테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당시가 한 200년, 250년 지나고 난 다음인데 야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레갑 자손들한테 야 포도주 먹어봐 그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주 안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후 시대 때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 그때 결심을 했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절대 포도주 안 마시고요. 두 번째 집도 안 짓고 천막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뭐 땅이나 밭에 이렇게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거 안 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포도주잖아. 포도주 또는 천막에 사는 거야. 뭐 계속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포도주 먹어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봐라,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단 안 되고 계속 연결됐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동행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레갑 자손을 통해서 시기열이라고 하죠. 시간 차이를 두고 여봐라,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야. 대를 이어가지고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가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문 고르니까 힘들어요. 개인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그 갈렙 같은 사람,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잖아요. 헤브론 산지 철옹성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85세 딱 우리 어머니 나이네. 85세인데 45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45년 전이니까 40세에 받았겠죠. 40세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겼대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45년 동안을 동행했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쭉 연결되는 믿음이잖아요.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자손이 있고 아무리 견고한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쭉 45년 동안 동행된 믿음의 능력. 이게 숙성이죠. 발효된 믿음, 숙성된 믿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라든지 레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에녹이라든지 이렇게 안 만들려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단절. 토막내는 거예요. 단절. 고등어나 좀 단절하지, 이렇게 탁탁탁. 이게 고등어 같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탁 토막낸 믿음. 토막낸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님 절대로 토막 믿음 갖지 않기로 합니다. 드문드문 믿음이가 안 하겠습니다. 쭉 가는 믿음. 그게 동행이랄까, 동행. 쭉 가는 믿음을 동행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이벤트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집안은, 근데 그 집안에도 영향이 있어. 그 아버지가 이벤트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그래. 그 교육이니까 어떡해. 그 왜 그래요? 예배 때려치고 뭐 제주도 놀러 가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려서부터 그만 보고 배웠어. 그래서 뭐 급하면은 뭐 갈 수 있는 거야, 어디든. 예배 다 때려치고. 참 그거 참 안타까운 집안인데, 그거 집안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야 그게. 여러분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므낫세였지만, 아버지는 아몬이었지만 나는 요시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거 끊어버려야 돼. 그거 끊어버려야지. 그거 아니면은 그래서 가문도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영향 받거든. 그러면 다시 철저해야 돼, 철저하게. 그다음에 쭉 가야 돼, 쭉.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할 때 직선이 생기잖아. 그 점과 또 점을 찍으면 이제 관성이 생겨요. 그게 기독교 명문관점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는 거. 그 뭐 구원받는 거죠. 그 능력의 가정이죠. 그런 걸 명문가정 그래요. 아닌 걸 콩가루 가정이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벤트성 믿음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전체 문맥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살려준 거는 기발함,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동행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돼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같이 우리도 다 죄졌잖아. 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셔요. 정죄하는 자 없느냐? 네, 없습니다. 나도 정죄 안 해.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어. 근데 우린 겁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안 짓죠? 방법이 있어. 내가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면 돼. 나랑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거죠.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믿음 호언장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성 믿음이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믿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동행을 어떻게 해야지 잘 되죠? 우리 사람끼리 한번 봐. 동행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동행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 생각해 보자고. 사랑하면 잘 돼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뭐 남녀지간으로 찐다 그러면 제일 좋겠네. 이렇게 처녀 총각들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사랑이 뜨겁나? 20살? 아닌가? 근데 30살 넘어가면 사랑도 식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잠깐 계산을 하고. 맹목적인 사랑은 몇 살에 하나? 사실 20살도 늙었어. 율동한 18. 이런 애들이 미치면 막 미친 애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사랑. 로미오 줄리엣 16. 춘향이 이몽룡 16살 이팔청춘.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애들이. 그래 사랑하면 동행이 가는 게죠. 사랑하면은 난 요즘에 젊은이들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그 보면 누구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좋아하는 여학생 있으면 뭐 어디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뭐 수련회 가면 수련회 따라가고 뭐 어디 가고. 하여튼 얼쩡거리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힘들어.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도 그때는 에어컨 없었거든. 에어컨도 없고 막 타 죽은데도 막 싱글벙글하는 애들이 있었어. 지 좋아하는 오빠 옆에 있으면 싱글벙글이야. 그죠? 내 옆에 있으면 찡그리고 있고 열받지 진짜.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동행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끝까지 가줄래? 이렇게 묻지 않고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뭐 끝까지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끝날까지 가요. 베드로가 사랑 안 하고 뭐 했어요? 큰 소리 쳤다고. 그 예수님 자기는 의리야. 나는 예수 그 의리스도. 그죠? 나는 의리야. 백날 그래봐. 나 의리의 사나이. 티셔츠도 의리만 입고 다니고 그 의리스도 뭐 이러고 그죠? 항상 그 전에 뭐 의리 갖고 뭐 한번 농담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죠. 끝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거 알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호언장담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와 대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의리 묻지 않고 나 사랑하니? 묻잖아.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어. 사랑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너 당할 일 한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교회와 함께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냥 닭뼈랑 묻으라 그래. 못 묻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하면요 끝까지 가요.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데 호언장담하면 끝까지 못 가. 이익이 개입하면 그 오래 못 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혜롭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체크해야 돼요. 사랑이 있다. 느끼거든.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면 그들은 사랑했다. 그럼 끝까지 가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그 예수님이 딴 거 체크 안 하고 사랑하는 거 묻잖아요. 사랑하는 거.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뭐 대화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내가 별로 자세히 읽고 싶지도 않은데 뭐냐면 그냥 평행선을 긋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얘기하고 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얘기하고. 아까 읽었을 때도 선명하게 머리에 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설교도 잘 안 하지. 왜냐하면 뭐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건데 안 믿으니까 안 들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문답이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도 가끔 방송 토론,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방송 토론하대. 그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게 바보들 아닌가? 이게 밥통들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쪼다들 아니야 이거? 뻔한 얘기인데요.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정치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기는 명백하게 잘못인데 뭐 딴소리해. 여기 또 딴소리하고. 그래서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소리 하다 끝나. 그거 딱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요즘에 연애 편지 안 쓰죠. 연애 편지 이렇게 뭐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알바를 많이 했어요. 연애 편지 대신 써주고 내가 돈도 벌고 좀 그랬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 대신 써주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써갖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문장 다듬어 주는 거 좀 해줬어. 나쁜 짓 아니죠. 이거는 성도를 돕는 거 아니야, 친구를. 그죠? 물론 돈은 좀 받았지만 그거는 우정이죠, 우정. 그죠? 하여튼 뭐 큰 것도 아니고 지금식으로 하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뭐 그랬던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애 편지를 읽는데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 여자에 대한 애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진짜 그래요. 남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연애 편지는 당사자가 읽어야 찌릿찌릿한 거야. 연애 편지는 남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연애 편지야. 막 찌릿찌릿하다 못해 눈물 쏟고 그렇게 은혜가 돼. 또 읽고 또 읽고 줄구고 나중에 외우고. 근데 안 믿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뭔 뜬구름 잡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요즘에 가끔가다 그 SNS에 보면은 잠깐 이렇게 아기들 사진 올리는 분들 있죠. 아기들. 그러면 그 엄마나 아빠는 애들이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 빼놓고는 예쁘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딴 사람 집에서 이렇게 막 맨날 애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되게 스킵하죠. 거기 막 뚜레쳐가지고 아이고 예뻐 미치겠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 예쁘다며. 여기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 보니까 맨날 그 손녀들 사진을 올리던데 나는 그 사진을 올리는 권사님을 쳐다보는 거지 애를 쳐다보진 않아. 그 권사님이 더 귀여워. 아이 얘가 이거 뭐 이렇게 예쁘다고 이거 또 이런 거 올리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예쁜 거지. 애들이 별로 안 예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유심히 보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애들 보면 구분을 못하겠어. 네 집인지 그 애가 그 애지 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은 자기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4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 좋은지 매일 애 사진을 보내. 그래서 내가 매일 예쁘다고 또 보내줘. 근데 사진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예쁘다고만 보내. 그래서 내가 참 문제인데. 그래 이거죠. 사랑 그 정도로 난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요즘에 애기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 그 와이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는 저도 개를 좋아하니까 우리 가족끼리는 개 올리면 다 기쁘다고 그러고 더 쳐다보고 오히려 사람 올릴 때보다 개 찍어놨을 때 더 많이 봐. 근데 우리 가정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그는 그냥 개새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그걸 잠깐만 딴 데 가서 자랑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야 그게. 우리 가정이니까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행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은 동행 되게 쉬워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고 힘들지 않아요.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화해봐야 그냥 동문서답하고 있다니까. 동문서답도 한번 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논리야. 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참 이해 못할 얘기만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게 다 진짜야. 그랬더니 왜 진짜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왜 오라. 그 율법에 보면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2명의 증인을 어떻게 담지 알아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하나님이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증인 둘이 있어. 나하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하셔.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면 약간 좀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사카모니 믿는 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뭔 잡소리야 그럴 거 아니야. 즉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대화의 일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의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를 모르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 참 예수님도 참 정치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렇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지 어딘지 모르고 뭐 또 이상한 소리 또 해요. 그랬더니 이 뭐야 저거 왜 못 가지? 저거 자살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뭐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이해한다 그러는 거죠. 언제? 십자가 이후에. 당시 이해 못해도 예수님이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이 부분엔 잘 설교 안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서로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여기 목적은 뭐예요? 사랑 못하면 사랑 안 하면 이해 못해. 믿지 않으면 이해 못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찾아야죠. 예수님이 사랑하면 동행이 쉬워요. 동행은 이를 악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싫은데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동행이 쉽다니까요. 세상에 동행보다 쉬운 게 있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동행이 기쁨이라니까. 기쁨.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는 뭐 옆에 있는 것도 괴롭고 같이 먹는 것은 고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동행하자가 아니라 사랑하자예요. 사랑하면 동행은 당연한 거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빛이라는 얘기에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동행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빛이니까 빛은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전제로 깔잖아요.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둠이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전제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성공이 지배하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빛 대신 예수님을 그냥 심는 거예요. 심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게 적용이 되는 그 순간에 우르르 물어버린다. 우르르. 이번에 디아스포라 예배 이렇게 했죠. 저한테도 몇 건이 왔는데 한 가정의 내용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메일이 오늘 왔어요. 왔더니 디아스포라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거기 안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 거의 없어. 안 믿는 대가족인데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말씀, 기도. 우리 우리 전체 방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거 올려놓은 거 있죠? 아마 담임 목사라고 제가 했던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 뭐 하찮은 일은 디테일이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거 예배 드렸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찬송을 잘못 골라온 것 같아. 335장 그랬는데 노래를 몰랐대. 그래서 다 헤맸대. 믿는 애도 모르고 안 믿으니까 더 모르고. 그래서 이럴 땐 진짜 쉬운 거 해야 되는데,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 실수.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예. 이 디아스포라로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쉬운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설교는 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 틀어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육자들끼리 같이 예배드렸던 거 있죠. 그 틀어주고 설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예배를 심었잖아요. 하루 종일 가족끼리의 대화가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가 됐다는 거예요. 매 상황마다 디테일이 중요해. 하찮은 일 하면은 표도 안 나고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이야, 어른이야, 뭐 이러고 뭐 그죠? 이 디테일이 중요해. 그다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알거든요. 그 엘르 다녔어요. 엘르. 그 명품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잡지 있죠. 엘르라고. 거기 다녔던 것 같은데 내가 평상시에 주제가 우리 회사 주제가 명품은 디테일이다 그거였대요. The devil is in detail, in the detail.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게 자기 표였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집이 이사를 가지고 어디 사요? 아산에 산대요. 그러니까 아산에 갔는데 아산에는 그때 그 설교 중에 이순신 장군 나오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아산에 현충사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다고. 여기네 하고 그 우연히 일친 것 같아.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도 일기 썼다라는 거. 근데 일기를 언제 썼어요? 계속 썼어요. 계속. 똑같은 거죠.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거 인물이죠. 그래서 영적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죠? 이것저것 장소까지도 아산이야. 집이 아산. 거기다가 또 그 하찮은 것은 디테일에 있다. 그다음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다 연결돼서 또 그 예배 드렸던 그 가정이 원래 다니는 회사가 엘르 다녔다니까. 엘르. 그것도 연결되고 이순신 연결되고 이것저것 다 연결돼 가지고 그 가정에 예배가 심겨진 거예요. 예배가 심겨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하루 종일 예배가 대화가 된 거예요. 주제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배의 힘을 느끼게 되었고요. 고백. 어떤 걸 느낀지 알아요? 영이 살더래. 영이 산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영이 산다라는 걸 느낀 거야.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배를 들었더니 영이 밝아지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배를 드려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죽어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서울 사람들 저 공기 좋은 데 가면 야 공기 좋다 그러잖아. 하도 그 나쁜 데서만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혼탁한 데 있던 사람들이 영이 맑아지면 야 신선하다. 왜 이렇게 공기가 좋지? 그 고백이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둠 한순간에 깨버리잖아요. 예배는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둠은 몰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심으십시오. 그죠? 어둠은요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게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거 내가 피상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용서하고 끝난 문제 아니야. 이게 꾸준히 변화받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꾸준하게 성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동행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동행해야 되는 거야. 동행 누가 할 수 있는지 알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 호언장담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행이 계속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꽂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갖다 심으면 어둠은 박살이나 다 물러가게 돼 있어.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이게 능력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뭐예요? 지금 초막절이지. 초막절이 이게 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건지 아냐? 물의 축제잖아. 실로암 물, 생수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또 하나 불의 축제 봤지?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죠? 이 빛, 계속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게 세상 우리가 복되듯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